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잘 못 가는 곳도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군부대 훈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못 가는데 저는 가끔 갑니다. 그런가 하면 중환자실 보통 분들 못 들어갈 때 저는 들어갈 때가 있고, 장례식장 입관할 때 이제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도소 같은 거 가끔 갑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부목사로 심호할 때 안양교도소에 갈보리 성경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갈보리 성경학교에 가서 한 150분 정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그래요. 여전대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 교도소 갈 때 조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괜찮은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도대체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요, 푸른 수의를 입고 가슴에는 이름표 대신에 수의 번호를, 수감자 번호를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라요.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깜짝. 설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전에 소록도에 가서도 이제 그분들하고 한번 앓고 이렇게 흔적 있는 분들하고도 예배 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손에 마디마디가 없는 그 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며 찬송하고, 그때도 은혜가 됐는데 그때보다 이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성적이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거의 경이로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요, 거기에 사역하시는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분들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사회생활 할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고 그 안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 아닌가? 그들은 운이 없어서 혹은 가난해서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밀려서 그런 죄악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예배가 생각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누가 복된 인생일까, 이런 생각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 살아서 또 지은 죄가 들키지 않아서 편하게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고 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이 드러나서 교도소에 갔지만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처음으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는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죽는 날까지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혹은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며 살아가고, 우리는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TV를 보면서 사회에 넘쳐나는 죄악의 문제를 보면서 슬퍼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사회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밤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침 되이 성원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아마도 머리채를 씌워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은 얼굴과 몸에 멍충이가 되어 있었고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내팽개치듯 밀어놓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외쳤겠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던 일을 멈추시고 땅에 앉으셔서 무엇인가 글을 쓰시는 겁니다.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대답할 말이 궁에서 회피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던 일을 멈추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증한 신을 섬기는 것. 둘째는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 거두는 것. 세 번째는 가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중한 죄로 여기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들도 두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정하시고 인간을 정죄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분별. 잘하고 잘못했구나. 분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듣는 말이 다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보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판단하는 실수 그 판단에, 아니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에 실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의 사람을 정죄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부도덕하고 당시의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 이들은요 더 큰 잘못을 그것도 잘못이지만 또 다른 잘못 하나 저지르고 있어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흉한 계교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모세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 놀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가 그들 속에 있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요,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살인 교사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 예수님 말씀을 스스로 예수님이 뒤엎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로 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세율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어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여러분 나쁜 겁니다. 순수하고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고 단순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무서운 죄악이지만 그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무서운 죄악이라,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없이 허리를 굽히셨어요.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할 때 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카타그레페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하면 어느 누구에 대한 반대의 기록을 쓴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야기하면 이들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어떤 글을 쓰셨느냐? 죄목을 하나하나 쓰셨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비방, 저 서기관은 이런 죄, 저 바리새인은 이런 죄를 지었다.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고 있는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땅에다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다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의롭고 착한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덮어놓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놓으셨던 우리의 죄악의 장부를 다시 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저지른 실수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죄악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럼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손에 들고 있었던,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 조용히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 자기의 마음으로 죄진 짓까지, 과거의 진죄까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부끄럽고 두려웠을 것이,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죄 지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증오와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을 대하셨어요.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죄인,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분노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여건이었다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나임을 알기에 궁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유사한 죄와 유사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궁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주변에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죄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주님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비록 그가 죄인이었지만, 현장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만 그를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우리는요,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아이, 너 그렇지 뭐 평생 그러다 살다 죽어. 행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마음에 큰 상처인 줄 아십니까? 가슴이 쾅쾅 대목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져야 돼. 가능성을 가져야 돼. 일으켜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없애야 되지만 그 사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신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이단들이 참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많은 이단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단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는 이단 여러분 아시죠?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가 알면 이렇게 해보고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는 이단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191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가엾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만든 사람은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띄워놓으세요.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어려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자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가끔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이들과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3시간씩 4시간씩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지옥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성경이 말하는 지옥 이야기에다 어머니의 상상력까지 더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지옥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찰스 러셀이 어떤 데는 밤에 경기를 할 때도 있었고 무서워서 한밤중에 무서워서 일어나서 깨어서 우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며칠씩 굶기고 밥을 안 주고 집에 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바르게 키우기라는 어머니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죄인까지 미워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왜곡해서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찰스 러셀이 자라다가 17살의 나이에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의 병명이 뭐냐면 지옥 공포증.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옥 공포증에 걸렸겠어요. 막 치료를 받아 지옥 공포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를 치료해 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안식교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안식교라고 하는 교인들도 있죠. 토요일 주일이라 지켜야 되라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러셀의 마음속에 안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안식교 이제 이제 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에게 가졌던 지옥 공포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안식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교 교리 위에다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교리를 더 만들어서 종교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많지만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지옥이 없다. 지옥 때문에 시달렸던 너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뭐냐, 지옥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또가 뭐가 없어야 돼요? 다시 지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옥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천국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요 수요를 거부해요. 그리고 국가체제를 거부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안 되고요, 군대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좀 가정에서도 그들의 교리적인 것으로 조금 잘못된 일이 생기면 가정을 깨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무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무섭고도 위험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잘못된 율법 해석과 가르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에 범한 인간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게, 기대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 자녀 잘못했을지라도요 그 사람을 향한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닌데 끌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끊어야지 잘못된 습관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축복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멀리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단절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단호하시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 단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를 끊고 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깊이 수양을 해도 번번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상 향락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하루아침에 싫어지게 돼, 멀어지게 되는. 그렇게 예전에 좋았던 것들 내가 끊어야지가 안 됐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 그런 환경들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끊고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면 확 바뀌게 되는, 전에 그렇게 좋아졌던 그 싫어지게 되는, 전에는 그렇게 목말랐던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들, 도박 뭐 이런 거 목숨을 걸잖아요. 이제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와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래된 팝송 중에 참나무의 노란 리본을이라고 하는 참나무의 노란 리본을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 팝송을 좋아했던 분들이 계시면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사연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한 시골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막되는 삶을 살았던 거야. 방탕하고 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부모님 속은 무더니도 썩이고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나가고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파출소에 불려가게 하고 교도소에 가서 여러 번 면회 오기도 하고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3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멘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3번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려서 이 교회를 다니긴 좀 다녔대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닌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린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최소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의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출소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출소 날짜 갖고 오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단히도 어머니 아버지 속을 새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제가 얼마나 못됐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아버님 어머니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서 가서 신앙생활하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고 받아주시면 정말 착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저지른 죄악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를 받아주시려거든 집마당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출소하는 날 그 앞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참나무에 집마당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부모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나 노란 리본이 달려있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저 저는 조용한 곳에 숨어 살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가슴을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언덕 하나 넘으면 집인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볼 수 없어 나는 운전기사에게 부탁을 했지. 언덕 넘어 집으로 향하여 갈 때 노란 리본이 걸려있는가 봐달라고 고개를 파묻고 운전기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에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언덕길을 올랐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운전기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보게 젊은이 저기를 보게 저기를 보게. 아니요, 저는 볼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야, 자네 눈으로 저거 봐야 돼. 빨리 저거 봐. 눈을 떠서 보란 말이야. 운전기사의 말에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그 참나무에 리본 하나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가득하게 달려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의 편지를 받은 거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리본 하나를 달았어요, 남남에다가. 그런데 혹시라도 아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 달려있는 리본을 못 볼까 봐 또 리본을 만들어서 달고
혹시 바람에 날아갈까봐, 스쳐 지나갈까봐 또 리본을 달고, 또 리본을 달고, 또 리본을 달고, 밤을 새워서 리본을 만들어 달고, 리본을 만들어서 나무 전체가 노란색 리본으로 가득 찼다. 가득. 노래 가사가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젊은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믿기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창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정죄는 무너뜨리는 파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죽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사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의로움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거룩함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주님이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내 작은 의를 내세우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축복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천국이 되어서 모두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실수와 허물을 보면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알기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을 내세우며 정죄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관용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곳마다 천국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